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818페이지, 19페이지에 있네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에서 혼성 사중창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개항규 목사님은 1936년 6월 12일에 출생하시고 저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셔서 86년의 인생을 사시고 지난 2주일 전 주일밤 10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본향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도 우리 윤 장로님 지금 저기 앉으신 그 자리에 늘 앉으셨던 것이 눈에 선하고 늘 참 부족한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한 번도 저를 정목사 불러본 적이 없고 항상 정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가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 항상 정말 부족한 저에게 제가 그런 송구할 정도로 이렇게 오랫동안 겸손한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2달 전에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셔서 세를백 병원에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갑자기 무슨 비밀을 저한테 얘기하실 게 있을까 그랬더니 저 이제 멀리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역전의 용사이신데 다시 일어나면 되지 어디로 멀리 이렇게 빨리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기도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이렇게 감사를 헤아리다가 가장 감사할 게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1980년도에 소위 이 지역에 미션일 한인교회를 창립하시고 7년을 섬기셨던 우리 앞에 앉으신 송교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또 출석을 하시고 또 이대 목사님으로 개항교 목사님이 5년을 섬기셨는데 섬기신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당에 모여서 정말 두 분에게 어떻게 감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적지만 그리고 장로님들이 저까지 합쳐서 감사 카드를 다 적어서 이제 이렇게 축사 축도 순서를 이렇게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면 혹시 다시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하시고 그 다음 주일날 나오시고 그리고 나서 참 이렇게 못 나오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 목사님을 14년을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처럼 양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고 또 양을 가장 사랑하시고 케어하셨던 분이 바로 개항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경력이 다름 아닌 한국의 소록도에 가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나이가 27살인데 강도사로 해서 1966년에 목사로서 시취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골고다 섬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간증집인 줄 알았어요. 다른 분이 쓴 간증집인 줄 알았는데 읽다 보니까 소록도 교회 당의록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의록에서 이게 발췌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1966년도에 그 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소록도에 그 교회 교인만 4,00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엄청난 큰 교회를 이제 헌당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개항교 목사님이 목사로 시취를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마늘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계목사님의 성가대 지휘로 헌당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참 너무 우리 목사님은 성가대 지휘까지 하셨구나. 참 그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참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은 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은 평가의 대상도 아니고요, 무슨 양이 되려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양이 되기 위해서 무슨 믿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저 무슨 건강검진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그저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받아주는 게 바로 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편 100편에 주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요 또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처럼, 평생을 소록도에서 만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이었고 친구였고 아버지였고 또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그분들과 함께 사셨던 분이 저는 개항교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장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개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는 여기실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한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항교 목사님이 특별히 관계와 교제 면에서 누구보다도 특출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14년을 동안 함께 섬기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은 관계입니다. 어떤 성도의 관계예요. 제가 교회를 통합하고 14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 혼자 나오신 게 아니고 동네 나구나 힐스에 있는 거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을 함께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게 차가 분명히 4인승 차거든요. 근데 들어오실 때는 6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6명이. 그러니까 뒷자리에 4명이 앉고 앞자리에 2분이 앉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영길 장로님, 97세로 돌아가시고, 그 권사님, 김금영 권사님은 104세까지 건강히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개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실 때에 시무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내가 담임 목사할 때에 시무 장로로 옆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내가 이 장로님 모시고 새벽기도 나오는 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궁금한 게 도대체 어떻게 뒤에 4명이 앉았는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방법이 다 있으시대요. 방법이. 예? 참 그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90이 넘으신 김금여 권사님이 아침 차려주고 커피, 90 넘으신 커피를 그저 끓여주는 거, 그걸로 아침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 참 세상에 이런 목사님도 계시고 이런 아침 교제, 이런 새벽 기도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누구보다도 관계와 교제를 귀하게 하신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개항교 목사님은 셀 수 없이 쓰러지셨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고, 나중에는 조금 쓰러지시면 제가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또 일어날 겁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쓰러지셨는데, 한 번은 예배 중에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쓰러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목사님이 원하시냐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니 몸이 힘들어도 그냥 그저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시편 27편 4편이 생각납니다. 4절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대한 길을 걸으셨던 분이 개항교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삶 속에 함께 하심도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은 평생을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태어나시고 만주에도 사시고 또 신의주에도 사시고 신의주에 사셨을 때는 축구 선수로 축구 선수로 아마 풀백을 보신 것 같아요. 축구 선수로 누구보다도 또 어렵게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몇 번 죽을 뻔하고 홀로 되어서 부산의 영도다리에서 기적처럼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 들었을 때는 며칠을 굶었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은 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산책을 아침에 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도리에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셨어요. 다리가 이게 금이 간 게 아니고 다리가 완전히 부러지셨어요. 저 같으면 저는 부러진 적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마 까무러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맞추셨다요 혼자. 아니 어떻게 혼자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맞춰가지고 그저 집에까지 와서 그때사 병원에 갔으니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아무래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LA에 있는 자병원인가요? 어디 헐리우드에 있는 거기까지 이제 가셨는데 제가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는데 뭘 좀 이렇게 사들고 가려고 하는데 꽃도 그렇고 뭐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뼈 잘 붙으라고 혹시 제가 뭐 좀 사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뭐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뭘 웃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 추어탕 사갈까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추어탕 너무 좋지. 그래서 LA 친구 목사님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추어탕 잘하는 집 가서 그저 냄새 안 나게 몇 번 싸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그 냄새 나는 걸 어떻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평생을 정말 무서움이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사셨던 목사님이 저는 개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마지막에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이것은 다윗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열망이나 무슨 희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확신이고 삶이고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사셨던 그 86년의 인생도 그저 소망이나 어떤 희망이 아니고 실제로 사셨고 마지막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여기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내 집, 우리 목사님의 집, 영원한 처소에 분명히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한 우리 유가족들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정말 의로운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님을 두신 가족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 원하고, 한국의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우리 노위원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2022년 말과 또 23년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86년을 사셨던 우리 개항교 목사님,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이제는 저 천국의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개 목사님의 귀한 그 상급의 집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가족들이 그러게 말씀으로 위로받고 목사님 걸어가신 그 길을 그저 다시 한번 깨어서 일어나 그 길을 힘차게 걷는 우리 모든 유가족들, 또 귀한 조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간단하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종우 안수집사님, 할아버지 모시고 오래 사셨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잠깐 나와서 먼저 조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항교 목사님의 손자 김정우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며칠 후 정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한 2, 3분 정도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땐 제가 일하는 도중이라서 정신없이 그냥 네네네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여기 오신 성도 여러분은 제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사시다가 6.25 사변 때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예수님을 체험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할아버지랑 한 6년 정도 살면서 제가 느끼고 제가 봤던 할아버지 모습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제 할아버지는 치약으로 양치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소금으로 양치하는 게 효능이 더 좋다고 해서 저는 그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효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아마 치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 앞에서 한 번 하시더라고요. 칫솔에다 치약을 묻히고 양치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그냥 치약에 남은 살짝 그 남은 칫솔에 남은 살짝 그 양치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뭐 무슨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인터넷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할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 뜻대로 사시고 항상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할아버지는 일본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셨는데 상당히 영어도 잘하셨습니다. 항상 사람들 앞에선 나 영어 못한다라고 하지만 할아버지가 뭐 무슨 어긋난 전기세라든지 아니면 의료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날라오면 꼭 전화를 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불쌍하게 잡힌 상대방한테 끝까지 이 비용을 안 낼 때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료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무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아버지는 상당히 외로워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나게 됐든 가정을 만나게 됐든 아니면 교회를 올 때 그때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할아버지가 상당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할아버지한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못 올 것 같아서 건강이 조금씩 타락하는 게 제 눈앞에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교회 한 번 더 오기를 원했었는데 결국엔 그러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교회가 훨씬 더 좋지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받는 거는 할아버지가 지금 하늘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천사들과 지금 찬양을 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도 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제 할아버지랑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5년 동안 교회에 함께 우리 김병희 장로님 샌프란시스코 내려오셔서 섬기셨던 우리 시모니 회장 김병희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 전에 북가주에 살다가 샌프란시스코 북가주 살다가 라구나우드로 15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와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새생명교회입니다. 주위에 아늑한 교회를 찾게 됐고 주위에 교회 쇼핑에서 큰 교회도 가봤지만은 큰 교회 가니까 무슨 슈퍼마켓 같이 그냥 우물려고 그러는 게 참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게 너무 교회가 아늑하고 좋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처음 만나면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저희가 누군가 어디서 왔나 또 저희 학력이 뭔가 직업이 뭐냐 전직이 뭔가 다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일일이 물을 수는 없잖아요. 물을 수 있는데 나는 특별히 궁금한 것이 목사님들을 처음 뵈면은 저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 또 그러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길래 저렇게 예수님을 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계실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제 다 경력이 나오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다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다 됐는데요. 더 깊이 들어갈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조용한 자리에서 묻게 되는데 역시 개 목사님은 제일 처음 의사를 원했습니다. 의사. 머리가 좋았어요.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개 목사님도 그러니까 머리가 또 좋으신 분이고 또 이북 분이니까 의지가 강하잖아요. 또 축구 선수고 그랬으니까 너무 의지가 강했겠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연세대학교에 다니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너는 꼭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되라고 한꺼내니까 얼마나 거기서 좀 이렇게 좀 방황했겠어요. 그런데 보통 부모님이 아들 이기는 부모들 애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기고 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의사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 목사님은 거기 순종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의 기록 첫 번째 그 순종입니다.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 내가 지금 들은 얘기는 학교 다닐 때 남대문 시장에서 양키 시장 그 군복 장사하고 남대문 간 거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자전차를 타고 그 옷을 날르고 이런 걸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학비를 거기서 조달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그 우리 개 목사를 얼마나 좋아하고 했는지 용돈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 학비를 거기서 또 조달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강도가 되고 장춘교회 거기 이제 강도가 되는데 그건 두 번째 순종입니다. 그다음에 나 혼자 천을 가신 겁니다. 그 어떻게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가게 되셨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고 강세를 받으면 왜 나 혼자 천 가려고 그렇게 선뜻 마음이 들겠어요? 다들 다 편안한 데 가서 교회 본토된 데 가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나 혼자 천에 갔습니다. 이것이 또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적은 자한테 한 것이 내가 가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여기 그 목사님은 여기서 또 제일 나환자촌에 갔은 것입니다. 나환자촌에 가서 나환자를 섬기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환자촌에 가서 또 거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냥 불일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겼어요. 그래서 참 정말 나환자촌에서도 그랬을 뿐더러 그 여기 와서 또 부평 가서 나환자촌 우리 세상 옛날에 세들벽 교회 또 여기 와서도 그 목사님이 가시는 데는 다 일어났어요. 다 부흥하고 다 일어났고 문제가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든지 가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개 목사님이 여기 된 거나 국무총리 뭐가 다릅니까? 개 목사님은 국무총리고 하나님의 총리가 되신 것입니다.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개 목사님 참 우리가 본이 되고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옆에서 볼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외로워요. 왜 사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자 계신 게 외로워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러 한번 우리 커피 다방이라고 새벽 예배 끝나면 몇 사람이 커피 믹다노 커피 가서 우리 커피 마시면서 이제 허물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들을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옆에 목사님 보니까 제일 허전한 것이 사모님이 안 계셔서 좀 허전한데 제가 한번 이 노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군데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서 여자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펜팔을 일단 펜팔을 이제 이 동네 안 계시고 전번 내가 북까지 살던 동네에 계신 분인데 펜팔을 이렇게 쓰겠어요. 펜팔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펜팔이 좀 자주 오고 그러니까 늘 물었습니다. 이 저쪽에도 묻고 이쪽에도 묻고 펜팔 했냐 안 했냐? 이제 목사님 편지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이런 편지 왔다 갔다 잘 되는 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그건 뭐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 외로웠던 거. 그게 제일 제가 마음에 걸리고요. 이제 목사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네가 죽도록 중수하라. 내가 세역을 세골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창성에도 보니까 요단강 건너가 면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받으리. 이제 목사님은 면류관을 받으러 가시는데 거기는 육신을 입고는 갈 수는 없는가 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육신은 땅에 두고 이제 면류관을 받으러 하늘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렌지 가문의 원로 목사회에서 함께 섬기셨던 우리 이문숙 목사님, 이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조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이사 온 지가 2006년 4월 1일 12시에 라구나우즈에 이사를 했는데 벌써 17년이 돼갑니다. 그전에는 개 목사님을 몰랐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알게 됐는데 그때에
사귀던 목사님들이 박인규 목사님, 또 계한교 목사님, 저 세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미 두 분은 하늘나라로 갔고 오늘 계한교 목사님 저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등록을 했고 그래서 부족한 제가 여기를 딱 봤더니 계한교 목사님은 1936년 6월 12일 뭐 이렇게 출생했다 했는데 34년입니다. 그분이 88년생이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양력을 보니까 연도가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 그런 것을 제가 어젯밤에 좀 조사를 컴퓨터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력 연도는 제가 이제부터 말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계한교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주 제만국민학교 제가 있을 때의 만주 신경 지금 장춘이지요. 근데 거기에